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전의 회복과 또 무화과 나무의 마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후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라고 저주하며 말씀하실 정도로 이미 존재의 이유와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가 그런 성전의 현실을 시청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실제 모습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어떠함도, 그들의 정확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이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존재의 이유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일행을 말합니다.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거니십니다. 거니실 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성전에서 거니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누가는 별 의미 없이 한가하게 거니시는 그런 주님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백성을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성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계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주님에게 다가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 유대 사회의 종교뿐 아니라 행정과 사법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28절에 기록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친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주님에게 이 일을, 문제를 제기하려고 온 겁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여기서 이런 일 하라고 허락했지? 라고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질하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이런 일, 무슨 일을 말할까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일, 그것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행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똑같은 일로 문제 삼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붙들어 와서 그들 재판하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 일을 행했는가? 이 일. 성전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 이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성전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성전의 관리를 책임진 이들에게, 즉 대제사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성전의 질서가 유지될 겁니다. 아무나 와서 성전에서 여기저기서 가르친다면 성전이 중구난방이 되겠죠. 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언제 몇 시부터 며칠까지 몇 시까지 여기서 사람들에게 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절차를, 규범을 무시한 주님의 이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전날에 있었던, 오늘이 아니라 전날에 있었던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소동을 문제 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정말 문제 삼고 싶은, 정말 심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전날에 있었던 성전의 그 정화소동, 성전을 뒤엎어버렸던, 자신들이 정해놓은 성전의 질서를 뒤엎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도전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가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따지고 그리고 붙들어다가 공회에 넘기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종합해 보면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즉 성전 당국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 심지어는 성전을 소란케 했던 것, 이것들 모두를 문제 삼고 있는 듯합니다. 해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칫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이제 붙들어다가 공회에 넘겨서 재판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예수에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될 듯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아니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번 일만큼은 예수가 절차를 무시한 좀 과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전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꾸어서 주일에 제가 아닌, 저는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보고 비키라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들어서 올라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만히 있는 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했느냐라고 당연히 따지겠죠. 성전 당국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자리를 내놓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겠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혹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비켜. 그러면 군말 없이 비켜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혹은 베드로가 와가지고 잠깐 자리 좀 내줘. 그럼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좀 비켜줘.
내가 너의 삶에 좀 관여 좀 할게. 내가 너의 가정에 좀 관여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라고 자리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 좀 할게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내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분의 권위 앞에 예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하신다면 네 하면서 내 가정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맞죠. 그래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지고 듭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자, 이제 예상되는 주님의 대답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경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고 하나님께 직접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하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대답은 내가 너희들 허락을 받을 필요 뭐 있느냐, 내 마음대로 했다 라는 주님의 대답도 가능할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성전의 참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대답이겠죠. 성전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성전 당국에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성전의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전 당국의 규칙과 법을 어긴 죄, 혹은 성전 관리의 최종적인 권리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의 절차를 무시한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건 이들은 분명히 시비를 걸 것이고 꼼짝없이 공회의 재판석에 넘겨지게 될 듯합니다. 주님의 대답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십시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오히려 주님이 그들에게 답하기 전에 먼저 반문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다시 반문하는 이런 대화의 기법은 당시 랍비들의 전형적인 가르침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뭘 물어오면은 대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오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되묻곤 했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되묻는 주님의 이런 되물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 되물음에 대한 답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로 세례 베풀었니?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니? 라고 묻습니다. 얼핏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 같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것 당연히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이 물음은 그런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야기하죠.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겠죠. 문제는 그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이 대답의 뉘앙스는 그건 요한을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평하는 그런 대답이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볼 때는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메시아 운동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성경 그들 중에 몇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들은 다양한 자칭 메시아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메시아라는 권위를 부여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메시아라는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메시아야라고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TV나 매스컴에 보면은 요즘도 아무도 그에게 그럴 권위를 안 줬는데 자칭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들 여전히 한국 사회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칭 사도,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까지 하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는 이 답은 요한도 그런 자칭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냐,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너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물음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람으로부터도 그 대답하기도 애매한 그런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첫 번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너무나 뻔한 예수님의 대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의 가르침도 따라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요한의 가르침. 요한복음 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내들인 공회가 차마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는 요한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언, 가르쳤던 겁니다. 해서 적어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야지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면 더 이상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성전을 뒤집어 엎은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정화시켰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로도 예수에 대해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차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례의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즉 그는 자칭 메시아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미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공동체 대부분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아무리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하지만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네,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구약의 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치 권력자에게 부당한 죽음, 즉 순교를 당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순교자 세례 요한더러 거짓 선지자였다, 자칭 메시아였다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의 그 화난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3.1절 날 어느 아파트에서 일장기 걸었다가 온 나라가 들끓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했다가는 온 나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해서 이들이 감히 사람으로부터다라고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답이 이겁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론,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사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들이 지혜를 맞대어서 짜내서 한 대답이 겨우 모르겠다입니다. 자신들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인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쌍한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들은 당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율법에 관한 한 누구보다 해박한 능통한 이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신들의 아이가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되는 것, 이런 것.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선망의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 마치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도 곧 결국은 뿌리째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병 고치심과 귀신 쫓으심과 모든 행하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해서 결국 이들도 주님의 저주의 선언 그대로 이들도 역시 뿌리째 말라버릴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 안타깝고도 불쌍한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 이들처럼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알지 못하고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지, 우리들 역시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인생은 아닌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너무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의 병 고치심과 귀신 들린 자 고치시는 그런 분명한 선언들이 있으면서, 증거들이 있으면서도 외면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굳이 부인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도 그런 고집스러움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 뜻이 우선입니다. 이 영역만큼은 주님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취미 활동이고 내 기호품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큼 주님이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혹은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는 주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것이 더 우선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바라기는, 내 인생 항해의 키,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 가정의 주도권 키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선사라고 있더라고요. 도선사. 큰 배가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접안시키는 게 아니라 도선사가 올라가서 도선사가 키를 잡고 그 항구에 접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도선사가 이제 곧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모든 배는 일정 수준이 되면 도선사가 탑승해서 도선사의 키를 맡깁니다. 아무리 능숙한 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오는 곳 그때만큼은 도선사의 키를 맡기는 거죠. 그게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내 삶에, 내 인생항의 키를 맡겨야만, 그래야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우리들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